셋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드립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는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셔서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케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마음 다해서 계속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아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한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오늘도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되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믿는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구세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참혹한 십자가의 현장에 나타나서 성경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당돌하게 원어를 보면 용기를 내서 대담하게 뭐 이런 뜻인데 이렇게 대담하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며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인도받아 장례까지 치렀던 숨겨진 제자 아리마대 요셉의 행적에 관한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에 관한 행적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당시로부터 대략 한 750년 전에 이미 예언한 내용의 성취이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우리 신앙에서 꼭 붙들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입에서 나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한 부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거라는 건 그때로부터 75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바예요. 750년 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 마침내 아리마대 요셉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도 그냥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또 한 사람의 아리마대 요셉처럼 들은 말씀을 순종하여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뜻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또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써져 내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 십자가 현장을 지켰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의 시신을 돌무덤에 매장했던 그 마지막 현장까지 따라가서 매장한 무덤을 지켜봤다라고 말씀하지요. 사실은 그것도 큰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는 누군가 예수님과 친한 관계라고 밝혀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그런 현장이었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이 여인들은 제자들도 도망치고 없는 고난의 십자가 자리를 넘어서 예수님의 무덤까지 함께 했던 것인데, 그런 점에서 이 마가복음 마지막 단락의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여인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교훈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 부르고 그 성도들은 곧 제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제자라는 이 의미는 그냥 예수 잘 믿고 복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을 천국에서 누리겠지만, 허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선택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마다 각기 다르죠. 이 고난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들의 모습은 진짜 성도라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디까지 함께 서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저는 뭐 큰 교회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는 게, 큰 교회 가면 어떤 분들이 많냐면 전부 다 영광의 자리에 서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헌금도 많이 하고 뭐 하면 그거 제가 할게요, 영광의 자리에 서는 걸 그렇게 좋아해. 근데요, 교회가 힘들어지고요,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그 끝까지 남는 사람들 정말 많이 없더라고요. 교회가 승승장구하고 막 부흥될 때는 거기서 얻는 영광이 있죠. 그러니까 막 열심히 돼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고난의 자리는 아무도 간 데 없어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여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진짜 성도와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 성도와 참 제자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르며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뭔가 편안함, 또 이렇게 말했더니, 목사님,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나에겐 고난이요. 그럼 나는 할 말 없음이요. 그런 걸 고난이라고 하면 뭐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걸 고난이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성도요 제자라고 부름 받았다면 죄송하지만 뭔가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어떤 관계에서 불편함이 있어야 되냐면, 어떤 영혼을 섬기는 것 때문에 내가 시간을 줄여야 하고 내 물질을 줄여야 하고 내 에너지를 줄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자요, 그게 진짜 성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 한 주 돌아가면서 늘 식사 대접받고, 교회에서는 사례받고, 가면 도서비 주고, 그래서 그런 영광의 자리, 어디 가면 돈 받고, 아유 목사님 참 대단합니다, 그런 영광의 자리만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힘들어요,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여기 장례가 났어요, 여기 병원에 있어요, 그런 자리는 제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그게 목사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한 사람의 성도이고 여러분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직분만 목사로 받은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의 삶과 성도의 삶은 결코 영광의 자리에만 머물 수 없는 신분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 자리에도 따라야 하고 그 자리에서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면 은혜는 다 어디에서?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뒤따르며 섬기니까 주님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험한 자리를 이 여인들이 끝까지 따르고 지키잖아요. 물론 이후에 보면 그렇다고 이 여인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누구보단 최소한 나아요? 제자들보단 낫잖아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 가지고 장례 치르고 어디에다 묻는지까지, 뒤를 따라가서 어디에 묻는지까지 지켜봤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후에 물론 이 여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지만, 저는 믿음은 한 번에 다 그냥 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뿅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잖아요. 예, 이 여인들에게도 성장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음이 아니라고 보겠어요? 믿음인 거죠. 저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3대 가족들이 내가 참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참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 앞에 다시 한번 멋지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요, 오늘 본문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여인들이 토요일인 안식일이 지난 주일 이른 새벽의 시간에 예수님의 시신이 매장된 돌무덤을 찾아갔다가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천사로부터 가장 먼저 듣게 되면서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죠? 보통은 뭐 목사님은 뭐 천국 따놓은 당상처럼 얘기하는데 웃지 못할 예화 아시잖아요. 천국 갔더니 막 그 장로님이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천국에 짜장면집 갔더니 예수님이 짜장면을 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 딱 봤더니 안수 집사가 탕수육을 먹고 있는 거야. 이 장로님이 입이 이만큼 나오지 뭐냐 이거. 내가 그래도 열심히 섬겼는데 안수 집사는 저 탕수육 먹고 나는 짜장면이 뭐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대요? 네 교회 담임 목사는 배달 갔다 그러잖아요. 아시잖아요, 그 유명한 예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이 천국에서 무슨 상급이나 높은 자리를 마련해 놓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끝까지 따르며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들이 이렇게 따르다 보니까 놀랍게 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부활할 때에 그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와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아이러니한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여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성들의 인권이 지금처럼 향상되지 않았을 때라 여인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합법적인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온 세상에 빨리 증거하려고 했다면 우리 생각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는 남자들을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여 증인으로 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법정에서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 없는 왜 이 여인들을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여 증인으로 세워주셨냐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이것은 아주 의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우리가 역설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법적으로 증인으로 채택될 수 없는 이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이 시간 2000년이 지나 우리 손에 들려주시고 우리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새롭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끝까지 십자가 연장을 지키고 아리마대 요셉이 매장한 예수님의 무덤까지 가서 그걸 지켜봤던 그 여인들을 하나님은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여 증인으로 세웠고, 그 연약한 여인들이 전하기 시작한 복음이 지금 지구 반대편인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도 이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자,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에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제일 꼴물견이야. 왜?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애시당초 부르지 않으신다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2% 부족해서 이 자리에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존심 상할 일도 없어요. 항상 내가 남들보다 2% 낫다고 생각하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분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연약한 여인들을 주님이 택하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지금도 주님은
아주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저 두시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때까지.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2% 부족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거 시인하니까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보세요. 약한 것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신다잖아요. 우리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3번이나 예수님께 이것 좀 제발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이 뭐였어요? 네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함이 되어주니까 그 약함은 너에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 열등감을 가지고 이것만 없으면 뭔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바울의 삶에 간섭하시는 이유는 딱 그 약함 때문이었어요.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한 삶을 살아가다가 야, 이거 누구도 도울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봤지? 너 안 되지. 너 된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안 되지. 너 약하지. 그러니 강한 나를 봐야 되겠지 라고 주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여인들이 어떻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는지 그 과정이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세요. 안식일이 지나매, 날짜로는 토요일 저녁 6시가 넘었을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개념이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의 시간이 율법에 근거한 안식일이니까 지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로 가기 시작한 이때를 안식일이 이제 이때 이야기가 안식일이 지나며라고 시작한 시간은 그런 점에서 토요일 해지고 난 다음이 되는 거예요. 6시가 넘었을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자, 이때 십자가 연장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매장된 그 무덤까지 따라가 지켜봤던 누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은 이제 15장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됐죠.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 세베대의 아내라고 말하죠. 살로메가 이 안식일이 지난,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시간에는 잘 안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저녁이잖아요. 안식일이 끝났지만 저녁 6시가 넘은 시간인데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뭘 사러요? 향품을 사두었다가 그래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 아로마타예요. 여러분 마사지샵 가면 무슨 마사지? 아로마 마사지가 요거예요. 원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향품. 그래서 원어를 보면 아로마타 그래. 아로마라고 하는 이 향품을 사두었다가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궁금증이 한 가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잘 어둑해진 안식일이 끝나는 이 시점에 여인들이 왜 향품을 사러 갔고 그걸 사두었냐는 거예요. 아마도 이것은 날짜상 이날로부터 전전날이 되죠. 날짜의 시간상 보면 이 전전날인 금요일에 아리마대 요셉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인도받아서 해가 지기 전 급하게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다시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하려고 샀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장례를 진행하면서 우리 장례 문화로 말하면 염하는 시간에 맞춰 가지고 시신을 세마포로 싸는데, 이 세마포로 여러 번 감아서 쌀 때 그 중간중간에 이 아로마타라고 하는 향품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매장 습관은 땅 밑에 묻는 게 아니라 동굴 안에 넣기 때문에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가 그 주변을 지나갈 때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신이 부패할 때 냄새를 나지 않게 하려고, 희석시키려고 세마포로 시신을 싸면서 중간중간에 향유를 계속 넣어서 그렇게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인도받았을 때는 적어도 오후 3시 넘어서예요. 그러면 안식일이 올 시간은 6시로 봤을 때 3시간밖에 안 된 거예요. 그 사이에 그냥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했던 매장에다가 이 모든 장례의식이 거의 2-3시간 만에 그냥 후딱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 여인들이 다 지켜봤다 그랬잖아요. 어디 무덤에다 넣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볼 때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저렇게 너무 급하게 정성스럽지 않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다시 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좀 발라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이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난 시점에 향품을 사두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느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여인들은 조금 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현장을 넘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하는 동굴까지 따라가서 지켜보기는 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3번이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어떻게 해요?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어떻게 해요? 죽은 후에 3일 만에 뭐 할 거예요? 부활할 거라는 사실까지는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사두었겠어요? 향품을 사던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주님 저렇게 성급하게 장례 지내면 안 되는데, 그게 마음이 못 내어서 제가 볼 때는 이 여인들 밤새 잠 못 잤어요. 내일 아침에 우리라도 가서 우리 주님 시신 다시 향품 발라가지고 제대로 장사 치러줍시다 하고, 그래서 미리 사두었고, 오늘 성경을 보면 주일 아침 일찍 해가 거의 뜨기도 전에 이미 나선 것 같아요. 해 뜰 때라고 나오지만 아주 일찍 나선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이런 일련의 행동을 보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는 받아들였는데 뭘 믿지 못한 거예요? 부활은 믿지 못한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실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실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 온전한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여하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정성껏 주님의 시신을 다시 한번 장례하려고 향품을 사두고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 보세요. 안식 후 첫날 하면 이제 오늘과 같은 일요일이 된 거죠. 그 일요일 이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인데요. 이제 이날부터 이제 부활하신 그날 이루어진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의미는 크게 2가지로 구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첫 번째 십계명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온 세상을 창조하고 마지막 창조한 이후에 안식하였으니 너희도 뭐 하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의 원리를 따른 안식일의 근거가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으로 가면 바뀝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똑같은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너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뭘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당시까지 유대인들이 구약으로부터 안식일의 근거로 삼았던 내용들이었어요. 창조의 원리를 따른 안식일, 그리고 예수님이 종되었던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다는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율법적인 토요일에 매여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바로 그날이 이제 예수님이 놀랍게도 부활한 날이 된 것이고, 우리는 그 부활하신 날을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지금까지도 어떤 날로? 주일로, 주님의 날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모여서 뭐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죠.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인들은 토요일 날 모여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일 날. 왜?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안식을 주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일요일은 그날 아침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이 여인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그 무덤으로 가며, 그런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무덤으로 가는 중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죠. 그리고 그 대화의 내용도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해요.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대화를 나눴냐면 앞선 내용을 보면 마가복음 15장 46절에 그녀들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해서 이 동굴 안에다가 모시고 큰 돌로 그 무덤 입구를 막는 것까지 봤기 때문이에요. 유대 문헌에 따르면 이렇게 시신을 묻는 동굴은 보통 사람들보다 좀 동굴의 높이는 작았는데 대략 그 동굴의 크기가 높이가 1m 20에서 많게는 5, 60까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한 동굴을 막았다 그러면 돌이 어마어마하게 컸겠죠. 최소한 수십 톤 이상은 되는 거예요. 그런 돌을 여인 몇 명이 가서 어떻게 굴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하는 마음까지 갖고 그걸 사서 가기는 하지만,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돌무덤 안에 계신데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주려면 그 돌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치워야 되는데, 야, 이거는 또 누가 치울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 보시면 이런 걱정 어린 여인들의 대화와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지죠. 자, 4절 보세요. 그들이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무덤문에서 뭐가 굴려져 있어요? 누가 굴렸을까요? 여러분들이 굴렸을까요? 예, 일단 우리는 아니죠, 그죠? 그런데 야, 이거 어떡하냐, 향품은 가지고 가는데, 그런데 저 돌무덤을 막고 있는 저 돌은 누가 굴려 하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더 볼까요? 그 돌이 여기 보니까 여러분 심히 컸더라 그래요. 성경을 보면 왜 그런 내용까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심히 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렇게 심히 큰 돌이 굴려졌다는 건 뭔가 신비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심히 컸더라는 건 이 여인들이 몰래 옮겨놓고 와봤는데 이런 신비한 일이 벌어졌어라고 거짓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내용을 이처럼 요한 마가가 이 심히 큰 돌무덤을 막고 있는 돌덩어리가 옮겨져 있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 곧바로 어떻게 행동합니까? 5절 보세요. 무덤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돌이 옮겨져 있었으니까 향품은 있잖아요.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 온 거니까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서 누굴 만나요? 여기 보니까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이 여인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나 누가복음을 보면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청년은 천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천사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하튼 마가 요한은 자기가 들은 것대로만 기록을 한 거예요. 더욱이나 이 청년이 천사였다는 사실은 그가 흰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사실에서 알고 있죠. 우리가 알 수 있죠. 구약을 보면 천사를 의미할 때 흰옷 또는 번개같이 빛나는 옷,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천사들을 수식할 때 표현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청년처럼 보이지만 그는 누구였다? 천사를 본 거예요. 그랬으니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들이 더 놀랬겠어요. 돌이 옮겨져 있는 것도 뭐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흰옷을 입은 천사가 서 있는 광경을 본 거죠. 그런데 무덤 안에서 마주한 이 천사가 6절을 보니까 마치 이 여인들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온 줄 다 아는 것처럼 어떤 말을 전하느냐. 6절 보세요. 청년이 천사가 이르되 뭐라고 해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구나. 그러나 그가 뭐 했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라 하면서 따라합시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봐라, 빈 무덤 그대로 있지 않느냐 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진,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렇게 봤더니 예수님을 둘러쌌던 세마포만 호련히 그 자리에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덩그러니 빠져나간 상황으로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여인들을 향해 놀라지 말라고 말한 이유는 이 여인들이 분명히 놀랬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물론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 안에 들어가서 천사를 만났기 때문에 놀라기도 했겠지만, 제가 볼 때 이 여인들이 더 놀랬던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뭐하러 왔는데,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 받으러 왔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시신이 없는 걸 봤으니 얼마나 놀랬겠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믿지도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천사가 했던 말 가운데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문법을 보면 이게 헬라어가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저도 뭐 국어 공부는 잘 못하는데, 수동태는 누군가에 의해 벌어진 일을 설명할 때 쓰는 게 수동태예요. 다시 말해서 이 천사가 너희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찾아왔구나, 그런데 예수는 여기 없어, 그는 살아났어라는 말은 그가 스스로 살아났다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이 여인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성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을까요? 당연하죠. 거기에는 하나님이라는 숨은 내용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이야기를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의해 다시 일어나 살아나신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의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다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약속으로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죠. 자, 이렇게 놀라며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이어지는 7절을 보면 천사는 어떤 말을 전달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가서, 그래요. 빈 무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목격한 너희는 가서, 이런 뜻이죠. 그 제자들과 특별히 누구의 이름을 꼭 집어서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런 내용이 중요해요.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 가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지 우리 확인해 봐야 되겠죠? 조금 앞에 보시면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유대인들의 지도자에 붙잡히고 십자가에 고난당하며 죽게 될 거야.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부활한 이후에는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서 결국 너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천사가 다시 한번 이 여인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 계시다. 너희들 그거 기억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꼭 집어서 말씀하신 것은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 가지는 의미도 있지만 왜 천사가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계시지 않아 갈릴리에 가 계신다고 하신 그 말씀하신 대로 가셨어라는 말을 왜 이 여인들에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이와 같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이 여인들은요, 더 이상 예수님은 자신들을 인도하실 수 없다고 이미 단정을 했어요. 함께 하실 수도 없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빈 무덤을 봐라. 그리고 살아계실 때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봐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지 않느냐.
왜 이 말씀을 언급한다고요?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갈릴리로 가면 너희를 만날 거라는 건 계속해서 살아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실 거라는 이 약속을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린 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봐야 할까요? 바로 이거죠, 이거. 우리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의 한 동굴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거기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배워야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많은 말씀들을 생각하고 기도하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빈 무덤을 상상해 보세요. 힘이 나실 거예요.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덤에 있는 신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서 그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끝끝내 인도하시고 성령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빈 무덤을 보라예요. 여러분, 절망스러울 때 빈 무덤을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돌무덤에 계시지 않다니까요. 임마누엘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한복판에 여전히 부활하셔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 무덤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왜 낙심을 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서 낙심이 하는 제자들을 이끄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데,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바로 빈 무덤을 주목해야 할 이유인 거예요. 한숨이 깊게 나오네. 그죠? 네. 자, 하지만 마지막 8절을 보세요.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듣고도 또 이전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말씀을 재차 전해 듣기도 했던 이 여인들의 반응이 어떻대요?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참, 이렇게까지 눈으로 확인하고 천사도 만났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 눈빛이 그래, 이게 사람이야.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더라도 제가 볼 때는 50보 100보의 반응 이외에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만 본다고 부활신앙이 생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를 목격하고 천사를 경험한다고 부활신앙을 갖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천사의 행적을 잘 보세요. 자, 봐라, 야, 이리 와봐, 여기 보고 내가 지금 천사다, 옷 빛깔 멋지지, 내가 하늘에서 왔다, 막 이러면서 부활신앙을 북돋는 게 아니잖아요. 이 천사가 여전히 빈 무덤을 보고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뭘 전하라는 거예요? 이전에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언급하잖아요.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는 말씀을 설명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면 가질 수 없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걸 보는 걸 믿었다면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온 세상이 다 예수 믿어야 돼요. 뒤집어졌어야 돼요.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암에 걸렸다가 완전히 깨끗하게 나았다고 해서 없던 믿음이 생겨지고 부활의 신앙이 가져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질 때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도 믿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질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여전히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도마처럼 만져봤으면 뭐 했으면 하시는 분들은 잘 돌봐줘야 돼. 교회가 또 그것도 필요해. 잘 돌봐줘야 돼. 이런 분들일수록 군대로 말하면 관심사병이에요. 관심사병. 아, 목사님 나는 그래도 만져봐야 돼. 뭐 옆구리 만져봐야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또 내보내면 교회 아무도 안 와요. 관심 가져. 아유 그렇지. 한번 만져봐야지. 그러면서 내 손도 한번 내밀어주고 그 손 대신 이것도 한번 만져봐. 막 이러면서 잘 보듬어줘야 돼. 어떤 때까지? 약속이 믿어질 때까지.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다 만져보고 맛보고 체험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꾸로예요. 제가 보니까 언제 체험이 되냐면 약속의 말씀이 들어온 다음에 믿어질 때 그게 체험이 되더라고. 가만히 봐보세요. 체험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작동할 때 그게 체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체험이 돼요. 바라기는 지금도 여전히 빈 무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를 깨닫게 하심으로 확실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주님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기를 원하고, 특별히 요한복음 말미에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보지 않고 믿는 복된 믿음을 가진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시면서 부활의 증인된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항상 인도하고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주간도 남은 삶도 동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뭘 바라보라고요? 빈 무덤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힘들고 고된 삶의 현장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을 믿지 못했던 여인들과 제자들을 향하여 빈 무덤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며 부활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재차 설명해 주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마음에 담고 다시 한번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 3대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